소통하는 크리스천 세 번째, 교회에서 통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첫 시작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이 가정 안에서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또 다른 가정,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소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셔서 문의를 하셨답니다. 좋은 교회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주변에 완벽한 교회가 좀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교회 꼭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한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완벽한 교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글쎄요, 제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그치신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저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런 완벽한 교회에 있으면 등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완벽한 교회에 내가 등록하는 순간 이제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을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귀한 고백이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만 모여서 그 업적을 자랑하는 박물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배경도 성격도 살아온 모습도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는 교회다, 갈등이 없는 교회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의 한자어를 살펴보니까요, 갈자는 칡갈자입니다.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덩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부른 겁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칡덩쿨은요, 물체를 왼쪽으로만 감는다고 합니다.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만 칭칭 감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는 이 칡덩쿨과 등나무가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성장을 막아버리게 되고 심하게 되면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들게 된 겁니다. 내가 걸어오고 살아왔던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일도 있게 되고 얽히고 설키는 일도 있게 되며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픔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의 이런 갈등을 숨기거나 또는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두 위대한 기둥과도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붙었습니다. 어떤 일로 갈등이 일어났는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함께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중도 낭만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또 위험하다, 데려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붙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따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함께 위하고 서로 함께 목숨을 함께 지켜주었던 그런 동역자였는데 이 일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잘 서로 화해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믿음의 리더들도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런 갈등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갈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문제로만 남지 않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 갈등이라는 걸림돌의 문제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원인을 내 안에서 먼저 찾으십시오. 갈등이 일어날 때, 얽히고 설키는 아픔의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안에서 먼저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픈 관계 갈등이 시작되게 될 때 보통은 이 갈등의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만 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나의 내면을 먼저 향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어려움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내 내면에 죄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랍니다. 첫 번째, 다툼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나서 언쟁을 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 뜻, 나의 방식을 관철시켜야겠다라는 이기적인 나의 야망, 이 문제는 꼭 내 방식대로만 되어야 돼, 이번에는 양보 못해, 이 문제는 꼭 내 뜻대로만 되어야 돼 라고 그것을 꼭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하는 것이 다툼이라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내면의 나의 목소리입니다. 허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텅 빈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텅 빈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오는 헛된 영광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안에 허영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역시 저 장로님이 올라왔어. 맞아, 집사님이 하는 게 틀림없이 좋았던 거야. 권사님 보니까 진짜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꼭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나의 내면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만 채우고자 하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허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갈등이자 비극의 이야기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과 이 아벨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심각한 비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형제입니다. 친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이 서로 땅을 조금 더 갖겠다고 싸웠는가? 자기가 재산을 조금 더 갖겠다라고 다퉜는가? 거기가 갈등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예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다툼과 허영의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시지? 아벨의 재물은 아니더라도 내 재물은 꼭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동생 아벨만 인정받는 거야?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허영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로 뒤덮여진 이 가인이 들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는 그저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랜 회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인데,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깊게 장로님들이 상의하시는데, 한 장로님이 이거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다른 한 장로님이 이게 조금 의견이 좀 안 맞으니까, 장로님 이거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번 다음에 좀 결정하면 어떨까요? 기도요? 기도는 이미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기도도 안 해보고 이런 얘기 할까 봐요. 기도는 이미 제가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룩한 포장지가 쌓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다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허영이라는 마음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힘들고 아픈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상대방에게서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첫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약을 처방하거나 진료를 해서 그 질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다툼과 허영의 죄의 뿌리가 남겨져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내 뜻대로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이 다툼의 마음이 있었네요. 내가 이거 잘해서 잘했다라는 칭찬받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의 마음이 있었네요. 솔직하게 성령님의 빛 앞에 이것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다툼과 허영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용기 있는 내면을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겸손과 이타심으로 갈등을 풀어보십시오.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겸손과 이타심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겸손과 이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다툼과 허영,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겸손은 궁극적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겨주는 겁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다, 낫다라고 여기기 위해서 나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장이 반드시 옳아라고 하면서 그 갈등의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싸움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주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말도 맞을 수 있겠지만 한번 당신의 생각과 말을 제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당신이 더 맞을 수도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당신의 말도 참 일리가 있네요, 당신의 말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귀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도 형제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친 시간이 무려 20년이 지났네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야곱은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 이제 제법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여러분, 그 고향 땅에서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눈앞에 맞닥뜨린 것은 형 에서가 함께 데리고 온 400명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보니 이 야곱이요, 에서 앞에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7번이나 절했습니다. 이 7번이나 절했다는 것은 당시에 왕에게 취했던 예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형 에서를 왕처럼 올려준 겁니다. 형 에서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은 형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하임을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야곱이 보인 7번 절한 이 모습에 에서의 복수심과 분노가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갈등이 화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죠.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형을 만나기 전 그 전날 저녁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겸손의 지혜를 행한 겁니다. 형 에서를 높여준 겁니다. 그것이 갈등의 문제를 푸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건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아픕니다. 피가 나기까지 합니다. 이 갈등을
우리는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주셨으니 겸손의 지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높여준다라고, 낮게 좋게 여겨준다고 해서 결코 내가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지혜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타심입니다. 이 이타심은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마음이 바로 이타심입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이 억울함을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요. 그 안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자꾸 묵상하고 내가 받았던 수치와 모멸과 억울함을 생각하니 이 상처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우물에서 빠져나와 보라는 겁니다. 한번 나와서 밖을 보라고 합니다. 이 우물에서, 상처와 나의 억울함의 우물에서 잠깐 나와 밖을 보니 나와 관계가 틀어진 그 상대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도 아프고 힘들었구나. 나에게 필요했던 건 이건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그 밖을 나와서 한번 보니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심은 나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타심입니다. 이게 관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세상의 방식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짓누르라는 겁니다.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끝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이 자세를 절대 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결코 관계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그의 형편을 살펴봐 줄 때 비로소 이 관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타심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맞아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곳을 지나가던 제사장 유대인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지나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중심적으로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제사 드리는 시간 늦을 수 있어, 자기의 해야 될 임무의 시간을 조금 더 돌본 겁니다.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했는데 괜히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이 사람 죽게 되면은 다른 일도 못하고 나도 부정해지니 자기를 더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람을 못 도와준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시 숨어있는 강도가 또 나타나서 나까지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을 지나쳐 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원수 관계입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냥 지나쳐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인데, 성경을 보니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다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데려가지고 자기가 타야 될 곳을 내어준 거죠. 그리고 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이 필요했을까 먼저 살펴보아주는 그 이타심의 마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곳이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의향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갈등이 전혀 없는 곳,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곳은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음에 갈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이타심이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과 이타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감정의 통을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감정의 통을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니 동의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갈등을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을 더 좋게 여겨주고, 또 나를 돌볼 수도 있지만 또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좀 한번 살펴봐주는 이타심으로 살아가야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내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먼저 가서 당신이 더 낫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제가 그걸 살펴보고 그걸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은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갈등 속에서 겸손과 이타심으로 행하라는 것이 단지 윤리적 가르침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저히 이걸 단 한 번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마치 신약시대에 찾아온 율법이 되는 거죠. 그 구약시대의 율법이 제 시대였지만 도저히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지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면, 율법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복음의 심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안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의 통이 있답니다. 이 감정의 통이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감정의 통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손주를 보게 되면 그냥 다 좋습니다. 얘가 뭘 하든지, 심지어 똥을 싸도 예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표현도 있죠.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 올라타서 상투 잡고 수염을 잡고 늘어뜨려도 허허 웃으십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이미 가득 부어졌기 때문이죠. 사랑이 가득하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담겨져야 될 우리의 감정의 통이요, 사실 매일매일 비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텅텅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겁니다. 내게 사랑을 좀 주십시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이 계속해서 표현되다 보니까 그 표현이 다툼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표현이 허영으로도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짓되게 우리를 감싸고 포장하면서 이 감정의 통을 세상으로부터 갈구하지만 세상이 주는 사랑과 인정은 우리의 감정의 통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곧 시간이 지나 또 메마르게 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의 통은 또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감정의 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통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어졌답니다. 콸콸콸콸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번 9월 한 달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이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 사이에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갈등 사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쏟아진 바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통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 보혈, 사랑의 보혈이 내 마음에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끊이지 않는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지게 되니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과 이타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한번 흉내내 볼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이타심의 마음과 행동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해봤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이 없는 감정의 통으로 행하다 보니 처음에 흉내는 내지만 곧 포기하고 맙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더 낮게 여겨주는 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더 먼저 살펴주는 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내 힘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이 계속 쏟아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면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이요 계속 멈추지 않고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낯설게 느껴지냐면 분명히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더 낮게 여겨주고 더 뭐가 필요한 게 없을까 긍휼히 여겨주는 모습을 보는데 마치 내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 내가 행하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진 바 되면 우리가 이 겸손과 이타심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해야지, 겸손하게 해야지, 이타심으로 해야지, 그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보니, 나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니 사랑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 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사랑할 힘이 솔직히 없습니다. 용서할 힘도,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싶은 마음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의 삶, 이타심의 삶을 우리가 드디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비로소 그 갈등의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갈등의 이 어려움이 지나간 내 삶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남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결합할 수 있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과정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과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예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예수님을 찾으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갈등으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요, 오히려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평촌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 다툼이요, 허영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